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의 내용은 하박국이 1장에서 제시했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악인을 들어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할 것이요 바벨론도 역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의 죄목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둘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셋째,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것. 넷째,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 다섯째,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목들은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이었습니다. 5번째 역시도 홀로 우상을 새겨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거짓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들은 홀로 있을 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죄라는 개념은 홀로 저지르는 일보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 주목합니다. 십계명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타인과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 그 자체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삶의 습관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참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비견되는 상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도 올바른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맹하며 뛰어난 지식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자신은 매일같이 뼈와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더니 그가 자신의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소녀에게 사정을 물은 후에 아람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스라엘 향해 출발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안을 시켜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메시지가 자신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라고 크게 화를 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충실한 중 하나가 만약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기꺼이 할 것인데 고작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그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어내자 온 몸을 뒤덮고 있던 나병의 흔적은 사라지고 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만은 즉시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귀한 선물들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완강히 거절하자 잠옷 아쉬워하며 고국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조금 전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도착했으니 그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나만은 기뻐하며 이를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이를 집에 감추고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게하시를 향하여 나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던 선지 생도였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온갖 귀한 물건을 엘리사에게 바치려 했지만 엘리사가 이를 거절하자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어차피 스승이 받아야 할 몫이었지만 그분이 거절한 것이니 그의 제자인 자신이 그중 일부를 얻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하시의 생각은 평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연구에 매진하며 얼마나 기도 생활에 충실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과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평소의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면 그가 말한 믿음은 빈 껍데기뿐인 거짓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응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가나안 지역에 패권이 주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모범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시 자신들의 손으로 심판한 유다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불의에 익숙하며 거짓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죄악을 범한 나라들을 심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이루어진 세상인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바벨론 중 누가 더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다이던 혹은 바벨론 제국이던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귀한 답을 찾은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허울뿐인 거짓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진리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에 뿌리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